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좋은 소식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또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는 이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한마디로 복음인데 무엇이 복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거든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 믿음, 이 관계는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또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 단순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무정행에 내려가서 주님을 모셔오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에게? 누가 구원을 받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또는 피부색과 또 지역과 나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부끄러움이 결코 아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이런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사의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까? 로마 황제 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로마 통치 시에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도 당하셨잖아요.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모진 고문과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학대와 박해를 당했죠. 그런데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수치와 능멸을 당했고 또 일제시대 때 그런 모진 고문을 당했고 6.25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서 그냥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참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멸시의 이런 모습을 당하지만 이 모습이 영원하지가 않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동안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때가 있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인정을 받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당한 이후에 또는 최후 심판에서 그때 영벌에 처할 때 말입니다. 심판에 처하고 무정행에 떨어질 때 이것은 바로 영원한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생했다고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심판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잖아요.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이 말씀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유전이나 지역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복음 앞에 차별은 없다. 우리가 차별이 없이 구원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 근동 지역 이 조그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특혜를 받은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도 말고, 있는 것과 또 지위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폄하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판단을 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복음은 평등이라는 것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 또 그 계급제도가 점점점 이렇게 변하게 된 것 아닙니까? 또 복음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이런 것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시도다. 이 부자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부자. 그런데 이 부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 이 흘러 넘치는 이런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충만함.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부요하세요. 하나님이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그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우리에게 이 흘러 넘치도록 또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넘치게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 부요함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부요케 하신다. 더군다나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당신의 아드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후히 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부요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부요함은 영적인 풍성함도 있는 반면에 물질적인 풍성함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부요함을 받았으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더군다나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 보냄을 받는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오늘 말씀처럼 부요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우리 주님께서 나가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온 천지를 그렇게 다녔던 것이다. 이렇게 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의미예요.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도라고는 하지 않지만 보내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알지 못한 이들, 부요함을 알지 못한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은혜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복음의 전령자가 되려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 일터,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삶의 역사,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